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11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11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후퇴가 있으면 안 되고 전진만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노 목사님, 유도순 목사님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이렇게 확 와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겠다. 이를 증언하다가 내가 죽을 복음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억이 나고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4장 전체를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최대한 한번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을 보시면요. 당시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여기서 이제 당시에란 근접하게는 아브람을 떠난 롯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 거기 거주하고 있을 때고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던 당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문맥에서의 당시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이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줄기요 셈의 후손인 아브람은 혈혈단신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언약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벨탑을 쌓다가 흩으심을 당한 뱀의 후손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나라를 이루고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더 큰 나라,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전쟁을 하고 있을 그 당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쟁,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자, 어떤 전쟁이냐면요. 보시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의 연합군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왕 벨라 가나안 족속의 5 나라의 연합군. 그러니까 네 나라의 연합군과 5 나라의 연합군. 지금 가나안 족속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의 이제 연합군과 그리고 지금 그 네 나라의 연합군 이들은 동방 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쪽이죠. 바벨론의 네 나라의 연합군. 그러니까 5 나라의 연합군과 네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왜 싸우려고 모였냐면 가나안의 5 종족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그 왕들이 바벨론 지역의 엘람 왕,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엘람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5 연합국의 왕들이 자기 세력들이 이제 좀 강해지고 커지니까 조공을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 엘람 왕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돌라오멜 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이 받죠. 이것들이 감히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 하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지역의 네 나라 왕, 동방 나라의 그 왕들의 연합군은요, 가나안의 5 왕들이 있는 곳만 혼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중부의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바산의 땅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쳐부십니다. 그곳에는 르바 족속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르바 족속은요 모두 다 이제 거인들이었고 매우 잔인하고 굉장히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동방의 바벨론 연합군 앞에서는요 이 거인족들도,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거인족들도 맥을 못 추고 추풍 낙엽처럼 정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함에 머물던 수스 족속이 동방의 바벨론 연합군에게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 기랴다임에 사는 거인족, M족속이 무너집니다. 이들도 잔인한 족속이고 강한 족속인데 이들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을 치면서 내려와서 사해 동쪽까지 이르러 호리 족속을 치고 그 길로 아래로 치고 내려가면서 바란 강야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가데스까지 이르면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나안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고자 시딤 골짜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지금 국지전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동방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와 소알의 왕들이 역청구덩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죠? 가나안 왕들이 대패를 하게 되죠. 심지어 자기가 쳐놓은 배수진인 역청구덩이에 자기들 스스로가 빠지게 될 만큼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조카 롯이 끔찍하게도 아끼는 그 재물까지도 다 빼앗겨서 노략해 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기 눈을 들어서 정말 꿈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곳, 그래서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으로 여겨질 만큼 안정이 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선택해서 갔는데 그가 오자마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을 때는 멀쩡했잖아요. 평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13년째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또 이때 이제 롯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이 휘말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한 그 좋은 땅들이,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된 전쟁입니까? 아니면 롯과 관련된 전쟁입니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다 치고 내려왔거든요. 동방의 그 바벨론 연합군이 싹 다 치고 내려왔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까지 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고 텐트를 치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헤브론에 거하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는요, 전쟁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족하며 살고 있었고,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악착같이 뭔가를 빼앗아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떠나라면 떠나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가 뭘 경험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깊이 빠져들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보게 되는 좋은 것들은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무언가를 추구할 때 보여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세상 사람들은요,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빼앗고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롯은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소돔 땅, 소알 땅, 물이 많고 기름진 아주 좋은 땅에 지금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눈에 보기에 그토록 좋았던 땅, 이것을 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눈독 들이는 자들에 의해서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롯과 같이 세상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찾아온다? 전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다? 종살이다. 종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경각심을 갖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영관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흔드신다라는 거죠.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체육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체휼하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동시에 성도의 모형을 취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은 이중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구원자로 섭니다. 지금 조카 롯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성도, 사탄의 포로로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서 구원하는 전쟁. 근데 이 구원하는 전쟁에 누구도 연합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교회, 성도도 여기에 참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중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기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하고 간 결과 전쟁이 일어나 버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롯이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한 그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다렸다시피. 이거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됐어요. 근데 몰랐어도 알았어도 롯이 떠나고 싶어 해요? 안 떠나고 싶어 해요? 안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그냥 내버려둡니까? 안 내버려둡니까? 안 내버려둡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의 그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알게 해주셨는데 롯이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달아요. 그 뒤로도 계속 롯은 소돔 땅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예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합니까? 불사질러 버리죠. 그리고는 머뭇머뭇거리면서 가기 싫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강권적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여러분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십자가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신약의 빛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의 빛으로. 신약의 빛으로 보면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행하시는 전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된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사명입니까? 택하신 자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라는, 구원해내라는 이 전쟁에 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와 연합된 교회로서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롯과 정말 많이 닮아있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소돔 왕에게 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속마음으로는 소돔 왕, 세상의 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상수리 숲을 가운데 제단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적응하면서 훌륭하게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제단이 소돔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삶이 매력적이어 보입니까? 아니면 롯의 삶이 매력적이어 보입니까? 롯의 삶이 매력적이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욕망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 더욱 고통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롯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롯이 속한 욕망의 나라 소돔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고통 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은요, 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마음도 다치고 세속적 가치의 허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부하려는 롯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도의 마음 안에 이 두 마음이 갈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죠? 롯의 모습을 취할 때가 많죠. 자, 이러한 롯을 이제 아브람이 구원해 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므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람에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아브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쟁에 지금 나서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람이 이 전쟁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브람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람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람 욕망을 위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이 전쟁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아브람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는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그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 아직까지 돌아와야 될 예비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유도 그들과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을 한대, 어떤 가문 일에 무슨 일을 한대, 이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의 그 즐거움 속에서 그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악함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직장 생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 목적이 우리가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전쟁이라는 것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비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전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쟁,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 전쟁과 사실 지금 뭐 땅 따먹게 하고 있는, 남의 것을 더 빼앗고자,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자, 내가 최고가 되고자 싸우는 그 전쟁에 아브라함은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7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박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굳이 그 전쟁에 관계하는 것은 뭡니까? 조카 롯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과 관련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내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사명입니까? 전자의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의 상태인 거예요. 롯의 상태면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시딤의 전투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롯과 같이 전쟁의 포로가 되는 그 삶이,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욕망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소욕에 종되어 사탄의 종된 상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과 같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318명이 대단하거나 많은 숫자라서 이긴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나라가 되는 많은 군사력과 싸웠는데 비해 극소소인 아브라함과 318명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마치 그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나팔을 불잖아요. 싸울 사람 나와라 했을 때, 모여라 했을 때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얼마가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적은 15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000명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딱 떠서 핥아 먹으면서 사주 경계를 하는 그 사람들이 300명이고, 그냥 시냇물에 가서 그냥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어요. 근데 그 9,700명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근데 이 300명만 남기신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떠먹고 홀짝홀짝 거리면서 사주경계를 사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조심성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숫자가 그냥 단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반대가 되었어도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많고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치와 자기 의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 힘으로 이긴 양,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긴 양, 그렇게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00명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다.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에 비해서 작고 연약한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골리앗을 이겼더라.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벌 좋은 자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동방의 바벨론의 연합군 이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연합군을 그 당시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그 군대를 한 나라에 10,000명 이상으로 잡아도 4만 명이거든요. 4만 명 대 318명. 이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더군다나 거인족들도 다 추풍 낙엽처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이겼어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찬송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조카 롯을 위해 목숨 걸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가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4절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이 되어진 318명, 이 중에 여러분 한 명으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이 되어진 자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집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 집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고 훈련된 자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고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좀 의미가 다르죠? 군사적인 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군사적 훈련으로 키워진 그 가솔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난 자들, 그들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하고 길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른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분 메시아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받은 자들이란 말은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은 교회,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들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엄청난 대군을 향해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받았어요. 그 메시아 언약을, 그 언약 안에서 그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싸워요. 그들이 받은 복음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18명대 아까 몇만 명이랬어요? 4만 명이라고 했어요. 적게 잡아서, 최소 적게 잡아도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인족들도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과 싸우러 나간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죽겠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은 자기의 어떤 공로로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죠. 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으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을 싸워서 이긴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열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의 공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에 참여해야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자.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전쟁, 붙여주신 전쟁을 통해서 이긴 그 승리를 찬양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도요,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318명에 속해 있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영적 전투를 위해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건 이후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곧바로 드러내신 뜻이 뭡니까?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려서 끌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시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롯과 같이 세상에 포로된 자, 건짐을 받아야 될 자, 욕망의 산에 끊임없이 오르려고 시도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에게도 롯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전도라는 것을 한다는 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요, 나와 이웃을 함께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이 필요 없고가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함께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낚는 자가 되려면 먼저 베드로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낚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낚아지는 것이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칭의로부터 비롯된 성화라고 하거든요. 성화는요, 칭의를 계속 기억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전해주고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성화예요. 사람을 낚는 일, 영적 전쟁은요, 우리 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롯과 같은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그 건져진 우리를 318명에 포함시키셔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별 볼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시 다른 롯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두 왕이 영접을 하러 나왔어요. 한 왕은 소돔왕이고 한 왕은 살레망이죠. 살레망이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왕은요, 극단적으로 지금 대조가 되어 있거든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들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예요? 소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소돔 왕이 누구의 예표겠습니까? 세속 왕, 마귀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은 여러분, 은혜를 항상 행위로 바꾸도록 미혹을 합니다. 자신에게 공로로 돌리게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돌리게끔 미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로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왕으로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소돔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호련히 나타난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할 때 이제 그 멜렉은 왕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짜다크 뭐 이렇게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그리고 살렘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특징이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대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즉 영원하신 왕이며 제사장이신 의와 평강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멜기세덱이 이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은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소돔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의 공로를 돌리게 하려는 복음에 지금 초점을 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왕이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나오는 길에 영접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두 왕을 함께 소유할 수는 없고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받으라고 제시를 합니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또한 그 전쟁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에게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이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너가 준다라고 해갖고 내가 받으면 나중에 너가 아브라함이 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치부하게 되었다라고 할까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한다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다 돌려줘 버려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죠. 여기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그림자로 여긴다면 성찬은요, 대적과 싸워 승리한 전사들이 받는 양식, 이것으로 여러분 깨달음이 얻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생명이죠. 근데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요, 선한 싸움을 한 자들만 뭘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감격을 알겠죠. 감사를 알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이런 예식도 예식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려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본 자만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자만 이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선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기복주의 형태로서 종교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겠죠.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하늘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가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복음이 그의 심령을 후벼파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감동적인 예화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통렬하게 깨닫고 자극하는 가운데 그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고 새겨지게 되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그 고백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더는 못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고 체휼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적용시켜주고 날마다 나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낚아졌을 때 다른 롯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스피치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을 끝맺을게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